주님의 재림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매일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데도 그 믿음을 쓰지 못하도록 사단의 권세가 또 있거든요. 그런 싸움이 끊임없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제의 삶,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날을 혹시 기다리십니까? 전부는 되셨는가요? 사실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어쩌면 교회 안에는 많은 분들 가운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관심 없이, 잠깐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관심 없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간혹 어떤 계기가 돼서 한번 고민했다가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날이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냥 그날이 최고의 소망인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어딜 갔는데 영적으로 피폐한 기독교인인데 영적으로 어려운 그런 분을 봤어요. 영적으로 어리고 영적으로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어려운데 혼자만 어려운 게 아니라 가정 전부가 어려운 거예요. 사단이 굉장히 역사를 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제도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 드리려는데 그 기도를 계속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멘. 보여지는 것은 겉으로는 멀쩡할지라도 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실제로 사단이 또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정신 한번 차려보세요. 다. 저 한번 봐보세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귀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서 누군가 가까이서 정말 사랑으로 끝까지 케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를 미랄되는 사람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죠? 귀신이 떠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계속 누군가가, 그 가족이 제일 좋고요. 누군가가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하는 분이 필요해요. 이겨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 강단에 제가 지금 애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강력히 주시고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가야 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이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형제 자매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이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다 주님 오심을 정말 사모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않을 때 아마 오늘은 절대로 오시지 않겠지. 요한계시록 상황을 봐도 인재양도 있고 나팔장도 있고 대접장도 있는 걸 봐서 아직 단계별로 봐서 아니겠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않는 때에 오신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언제나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매 순간이 그렇습니다. 아멘. 매 순간. 그래서 자아추구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복음이 아닌 거, 세상에서 드러내고 싶은 것들을요, 다 어떻게 하든 십자가로 계속 넘겨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만 남을 때까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3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사람들이고요. 여기서 그들은 불신자들이고요. 여기서 그들은 복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평안한데 지금 뭐 안전하게 살고 있지. 잘 살고 있는데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엔 그렇게 말하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업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분주하게 살고 있을 때 호련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이 일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심판으로 남게 되고, 둘이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 그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4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그들이 안다는 말이 아니고 그날이 언제인지 안다는 말이 아니라 그날을 성도가 바라보고 바라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이 될 수 없잖아요. 그분은 신랑이시니까. 그래서 이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항상 끼어서 그날을 사모하기에 그날이 도둑같이 그에게 덮쳐지는 날이 아니라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광 중에 오시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신부인 성도가 영접하는 날입니다. 역사일이 없었던 최고의 기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성도는 역사일이 없었던, 자기 일생이 없었던 최고의 기쁨의 날일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누가복음 12장도 동일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육은 죽을 수 있다. 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질병으로도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죽이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너희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세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돈을 두려워하느냐, 미래를 왜 두려워하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에서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려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까마귀라는 말로 표현을 했지만은 2아사리온에 5마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 사실 같은 말인데요. 한 아사리온은 2마리니까 2아사리온이면 4마리라 맞는데 몇 마리예요? 그냥 한 마리를 뭘 했다는 거죠? 덤으로 주었다는 것이죠. 덤으로. 그렇게 갈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섭리를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 머리털도 다 세신다. 그리고 한 사람이 우리 형이 부모님에게 재산을 많이 받았는데 재산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조금밖에 안 줍니다. 형이 알력으로 많이 주지 않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온 자가 아니다. 아멘. 나는 물질 그런 것에서 온 자가 아니야. 그리고 너 탐심을 버려라. 어떤 사람들은 돈이 모아지니까 그것으로 창고를 늘리고 통장이 많아지고 무엇을 막 넓히고 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네 영혼 오늘 취하가면 아멘.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아멘. 그리고 깨어 있어라. 종이 있었는데 주인이 그날 애출을 한 것입니다. 애출을. 근데 그 주인이 애출을 했는데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밤 11시가 됐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12시에 오지 않습니다. 2시에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대문 앞에서 주인이 오면은 놓고 하면 즉시 문을 열기 위해서 3시까지 4시까지 잠을 꼬박 자지 않고 어때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 종은 주인이 와서 그를 어때요? 칭찬하고 기뻐할 것이며 도리어 주인이 그를 섬겨줄 정도로 아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가 오는 그날을 그렇게 사모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성도에게는, 사모하는 그분에게는 역사일이 없었던 전무후무한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5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말이고, 밤이나 어둠이라는 말은 사단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라. 이건 결코 구호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죄와는 결별하고 예수님과 결혼하여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말하는 잔다고 하는 말은 믿음에서 떨어졌다는 말이고,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면 안 된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들은 결코 자지 마라.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아멘.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쾌락, 일락, 자기가 원하는 것들,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덫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새를 잡기 위해서 덫을 쳐놓거든요.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열방에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들은 일어날 것이나, 그러나 또 많은 교인들은 잠이 들 것이거든요. 형식주의화 되어가고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데 몸은 교회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이 말씀 앞에만 한번 딱 서면,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인들과 초대교회 사도들 같이 한 번만 딱 서서 그냥 거기만 비춰봐도 내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근거로 그날 주님을 마음껏 영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수 없잖아요.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 말은 밤이라고 하는 말이 사단에게 속한 모든 문화, 사단에게 속한 모든 생활, 사단에게 속해 있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는 자들은 사단에 속해 있으니까 영적으로 자는 것이고요. 그들은 또 어떻게 해요? 취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다 취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성도를 낮에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십자가 사랑의 호심경, 갑옷이고 특별히 갑옷 앞에 화살이나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이고 믿음으로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사탄의 공격을 피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승리하기 위하여 사랑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받습니다. 저는 확신해서 그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확신이요? 그런 거 묻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백 그건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비춰봤더니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천국 갈 자인가, 그걸 내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는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지 않으니까 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나 자기 추구하니까 어려워지는 것이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장로님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했었는데요. 그분이 그리고 난 후에 2달 후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암 걸려서 죽을 때가 다 된 분이 무슨 세속 가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욕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기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본 결과는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듣고 말씀 앞에 서서 정말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주여 정말 천국은 가야 되겠습니다.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분을 봤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 저는 갑니다. 여러분 고백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확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동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정말 천국 갈 자인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66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기다려주시고 아멘. 참아주시고 지난주 호세아 2장 말씀이 이랬어요. 2장 말씀이 5절까지밖에 없는 말씀인데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고멜은 창년대 선지자가 결혼을 해줬습니다.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결혼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또 가출을 해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식을 낳았고 또 데려갔는데 또 2번째 또가 나가서 또 나왔고 3번째까지 나왔는데도 받아줬는데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가서 사와라. 은 15에 보리 6가마 정도. 여러분 요즘엔 이게 뭐 가격이 이렇지만 정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어렸을 때 한 10살, 11살 먹었을 때 굶고 막 양식이 없어 굶을 때는요. 보리 6가면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값어치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때 그걸 가지고 사와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같이 죄를 범하고 있다. 도무지 구원받을 여망이 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한다? 내가 신실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있다. 저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고 있다. 그와 같이 그러니 너도 가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이끌어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오래 참아두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뭐 하는 것이 된다? 멸시하는 것이 된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심판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려주기 위해서 아멘 인내하고 계신다. 이때 돌아오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제가 1대1로 한다면 네. 그럼 제가 성경을 피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습니까? 이렇게 제가 하겠죠. 아니 시간만 준다면 창세기서부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계시록까지만 해도 됩니다. 매일 밤새면 가능할 거예요. 자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제가 묻겠죠. 여러분 확신, 여러분 동의, 여러분 결심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갈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요 철학 때도. 지난주는 우리 고향에 어르신이 돌아가셔가지고 친구니까
사모님도 친구, 나도 친구, 다 친구,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니까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을 갔었다고요. 부부가 목회자예요. 신부목회 목회자예요. 부인도 목회자고 남편도 목회자예요. 그러면서 같이 교회를 해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교회 안 다니셨죠. 내가 애 잘하냐면 그 집에서 제가 1년 동안 모심살이 했던 우리 주인집입니다. 그 집이. 너무 잘 알죠. 고향 갈 때마다 뵀는데요. 그래도 인사하러 가니까. 가게집도 하고. 교회 다니지 않았죠. 돌아갈 때가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86세십니다. 죽는 날까지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믿으라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임종 때 마지막에 두 분이 들어가서 안수게 되셨다는 겁니다. 다 돌아가시는 분은. 그래서 구원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일 있나요? 이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구원이. 목회자들이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큰일 나는 일. 목회자들이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서 되겠어요. 모르는 거죠. 복음을.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모님이 자기 친정아버지 돌아가시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동생 내 딸 결혼식 주례하러 갔다 왔는데 거기 갔더니 사촌 형님을 만났어요. 울타리 하나 새로 윗집 사고 나는 밑에 살던 어렸을 때 알던 그런 고모 아들이에요. 고모 아들. 근데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닐 때 술, 담배도 끊었어요. 지금 60이 넘으셨지만. 근데 몇 년 전에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 안 믿었습니다. 남녀란계가 평생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갔어요. 형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구원관? 자기 어머니가 지금 죽었는데 예수 믿지 않고 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호상이라는 거예요. 나이 드셔서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런 구원관. 이래 안타까운 내용들이에요. 교회 안에 잘못된 구원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확신, 자기 동의, 자기 열심. 그걸 묻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갈 수 있는가? 아멘. 말씀으로 검증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오늘 함께한 여러분, 땅끝에서 죽어 천국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9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 피로 사신 것은 그들을 노하심, 진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 하려고 주님이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말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아멘.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러주셨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말이에요. 오직 예수가 전부되어서. 여러분 듣죠? 계속 복음을 듣죠? 제가 전에 그 신학을 공부할 때나 안 그러면 설교를 할 때 어떤 간혹 사역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간혹 그런 말들을 듣거든요. 가장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모든 설교 시간에 매 순간 천국 지역에 나오는 설교다. 이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매번 설교하는데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항상 나와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성경을 보니까. 근데 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그래서는 늘 나오지 않습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 거의 다 천국 지역이 나오거든요.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그날에 혹시라도 주님 오셨는데 가지 못한다면 19장에 나와 있는 노새 두 사이와 같은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어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천사 가서 전해도 끝까지 어때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태도 결정도 중요하지만 확 뒤집힙니다. 아멘.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뒤집힙니다. 사람. 그리고 모태신앙 같은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가운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던 분들이 복음을 딱 만나면 이분들이 대단합니다. 사실은. 주님은 다양하게 다 쓰시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죄를 막 짓다가 나 은혜 받았어요 하고 돌아오는 분들도 귀하게 쓰임받는 분 있지만 정말 모태신앙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던 분들이 복음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이분들은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것들이 다 있거든요. 복음. 그 하나님의 사실이거든요. 확 뒤집힙니다. 전부로 뒤집힙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홀딱 다 뒤집혔으면 좋겠어요. 아멘.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읽습니다. 빛과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하고 있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라. 서로 권면도 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세워주고 아멘. 같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특별히 책만 박는 내용보다는 어때요? 격려와 하나님의 소망 같은 말씀들을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12절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회자, 저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나 저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늘 그런 말들을 하더군요. 마지막 시대에 목회자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은 늘 하더군요. 누구나 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에게 데리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멘. 주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주겠습니다. 네, 그들과 잘 하라. 아멘.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더 알아라. 아멘. 더 깊이 알아라. 더 사귀어라. 더 좋은 관계를 가져라. 그 말은 너희를 알고고요.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역사란 말은 수고입니다. 사역, 일 그런 말입니다. 역사가 그냥 특별히 무슨 뭐가 탁 나타나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주야 일하는 그 일들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주의 종을 귀히 여기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고 주의 종하고도 화목하고 너희끼리도 화목하고. 오후에 호세아 말씀 봤더니 여러분들이 한글 번역 성경은 이제 오후에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이 내용이 이게 백성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이 제사장을 말하는 것인가 사역들을 말하는 것인가 혼동되게 써놨는데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북쪽 사실 타락했죠. 그들이 타락하니까 당연히 누가 타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다퉈봐야 그게 그거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호세아 성경에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을 지도하는 분과 어린이들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들 보세요. 자, 어린이들은 선생님들에게 잘해야 돼요. 저렇게 선생님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저 잘 들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순종하는 게 좋아요. 순종하는 것이.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어린이들 알았죠? 선생님들에게 순종하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고요. 14절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하게 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게으른 자들 그 말은 무질서하게 사는 자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게으르겠죠. 무질서하게 사는 자들,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약한 자들을 격려해서 잘 붙들어줘서 오래 참으면서 이끌어주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예. 누가 누구에든지 악은 악으로는 갚지 말라. 서로 대하는 서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항상 어떻게 하라? 선을 따르라.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구에겐가 아픔이 되고 악이 되고 피해가 된다면 그건 지양해야 되죠. 그리스도는 어느 편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혼자 있을 때는, 바울이 말하죠. 혼자 있을 때는 동조한다는 것이야. 이 사람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뭘 할지라도 동조한다는 말이야. 혼자 있을 때는 이 사람을 영혼 구원을 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을 맞춰줄 수는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어느 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예수 그리스도 편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할렐루야. 정치적인 어느 한편에 서는 것, 기독교는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에서는 한쪽을 미워하더라고,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분별을 못해요? 다 보이는 것을. 그거 하나 분별을 못합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아멘. 직분에 따라서 있지만 양쪽 다를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 앞에 세우는 일을 주님 올 때까지 하나님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그건 뭐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하고 하면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앞에를 다 칠해주고 정려주고 청소해주고 다 해주는데 요만한 별것도 아니고 많은 거 조금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했는데 당장 고쳐달라고 해서 어제 고쳐줬어요, 제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마음은 좀 어렵죠. 왜요? 색칠도 다 해주고 예쁘게 뽐나게 다 해주고 다 했는데 그거 남편이 가서 세면 가지고 이렇게 설착하면 되는 건데 나한테 다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포 살라고 했더니 누가 또 주었어요. 그리고 갖다 이렇게 딱 해서 메꿔줬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존재인 겁니다. 할렐루야. 손해봐도 손해보고 굳이 빼앗아 가겠다면 어떻게 하고 맡겨주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누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되는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아멘, 아멘. 16절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여러분? 어떻게 기뻐해요, 항상?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하는 고백인데요. 실제로 근심할 일밖에 없어요. 두들겨 맞죠. 복음 전하면 감옥에 갇히죠. 뭐 옷을 막 뺏어서 다 찢어버리죠. 빌립보 감옥에서 옷 다 어떻게 했어요? 요즘에 옷 그러니까 여러분 옷이 너무 많죠. 이렇게 또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예수님의 겉옷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통으로 된 옷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은 옷. 그걸 누가 나눠 가져요? 그 밑에도 병사들이 나눠 가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 그리고 구약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혹시 겉옷을 전당 잡혔거든 저녁에는 어지간하면 돌려줘라. 다시 받더라도. 왜? 낮과 기온차가 많은 곳에서는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그게 뭐니까? 이불이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울 때 바울이 무슨 옷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갈기하게 막 다 찢어버리잖아요. 다시 줬으면 아마 다 찢어진 옷을 그렇게 막 입고 다닐 거예요. 이렇게 달랑달랑. 근심할 일밖에 없어요. 걱정할 일밖에 없어요. 뭐 태산이에요, 다 그런 일들이. 그러나 항상 나는 그거 상관없이 어떻게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남들이 봤을 때 부족하게 보고 뭐 욕심여김 당하고 성경 그렇게 나와서 만물의 모처럼 손톱에 낀 찌꺼기 같이 나를 여기고. 여러분 사람들의 손톱에 더럽게 찌꺼기 끼어 있으면 어때요? 더럽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그렇게 나를 여기고 능욕을 당하고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막 너무 배골고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것들은 나에게는 항상 있다. 그러나 나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오직 주님이면 충분하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 이들이 누구예요? 복음이면 충분하고 예수면 다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기뻐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런 믿음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그냥 막 기뻐지겠어야 안 되는 것이죠. 기뻐하려면 무엇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뻐하려면 그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돼야 어떤 성도도 기뻐할 수 있지.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성도들 기뻐하세요.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안 되는데. 어떤 일만 일어나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된 사람. 전부돼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떤 상황도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기뻐하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저 기뻐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뭐 주님 외에는 없으니까. 어떤 것도 없으니까. 정서적인 건 있습니다. 뭐 가족이 아픈데 뭐 기쁘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마음으로 올려드려 이런 건 있죠. 그러나 전제는 어떻다? 그걸 뺏어갈 수가 없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성경에.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하라고 하니까. 제가 태어날 때 이 모습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이 볼 때 경직되면 조금 목사님 좀 이렇게 매서워 보여 뭐 이런 말들도 제가 듣고 그래요. 눈썹이 새까면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그건 내가 의식적으로 알아요. 의식적으로 알지만 그걸 뭐 어떻게 돼버리진 않잖아요. 생김새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롭게 살아보려고, 아멘. 은혜롭게 되어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내 어떤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근데 자매님 교회에 이렇게 올 때마다 목사님이 불행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이제 그날따라 이제 어떻게 감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늘 그런 게 돼 있으면 좋죠. 아침에 자고 나서 피곤한데 막 그럴 때는 뭐 부르고 트고 이런 건 있겠죠. 그런데 중심이 예배드리고 딱 나간 데 보면 싱글싱글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저 갈부리게 다니는 분들이 왜 저렇게 행복한가. 아멘.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링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태어날 때는 각각 부모가 준 애모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웃는 거는 뭐 애모하고 상관없잖아요. 미소 짓는 거는. 그 나이가 되면 자기가, 다시 말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하면 그 얼굴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좋아지는 분들,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더 견고한 진같이 쓴뿌리처럼 얼굴에 막 돋아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나이 드시면 꼭 여기 다 자르세요. 여기요. 여기.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이 없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요 무섭잖아요. 산신령처럼 잘라버려야지. 그렇게 깨끗이 탁 잘라야지. 이렇게 들고 다니죠. 항상 기뻐하라. 네, 항상 기뻐하라. 정서적으로 잠깐 근심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잠깐 어려우면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쁘니까 늘 어때요? 회복하고 이겨내니까 기쁘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맞고 있는데 옷을 다 빼앗겨서 다 갈기게 찢었고 막 피투성인데도 난 기쁘다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경험해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그 은혜가 있으니까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도, 그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다르게 바꾸면은 기도를 호흡이라는 말을 쓰니까, 여러분 호흡 멈추실래요?
가는 물속에 들어가서 뽀글뽀글 할 때 멈추시고, 또 호흡 멈추세요 뭐 할 때 멈추시고, 그거는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5분 멈추면, 글쎄 여기 5분 멈춰도 살아날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10분 멈추면요 못 살아남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이 늘 기도하라는 뜻인데요, 이 말 때문에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너희가 뭘 해라? 기도해서 하나님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열방을 위한 기도고 중보 기도고, 내 기도만 가지고 내 기도하지만 중보 기도할 때 이거 계속 연합으로 하거든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연합해서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미리 광고 드리면요, 오늘 낮 예배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중고등부 주일학교는요 무조건 부모님의 핸드폰을 가져갑니다. 자녀 거를. 자녀들이 뭐 핸드폰 없다고 큰일 날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과제를 해야 되는데, 내일 학교 갈 과제를 해야 되는데 혹시 못했다, 그럴 땐 부모 허락하에서 그건 허용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부모가 가지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줍니다. 아멘. 금식입니다. 미디어. 그 다음 어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른들도 평소 하던 것은 여러분 순종하면 은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카톡, 중요한 전화는 하십시오. 사업상이나 특별한 경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안 해도 내일 할 수 있다고 내일 하시고, 그런 거는 하시되 보통 받던 미디어는 보지 않는 것으로. 언제까지?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언제부터? 그런데 평소에요 안 했던 분들은 모르는데 우리 교회 전혀 안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학생들도 안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는 분들 가운데 계속 했던 분들은요, 그 시간에 뭐 하지? 그럼 잠이나 잠깐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혹시 그럼 뭐 하지? 내가 평소에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 여기에 가까이 있구나, 그럼 내가 이 시간에 뭐 하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뭘 하지? 그때 예수님 한번 생각하시고 성경 한 장 읽으시고, 아멘. 자기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하고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기회가 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지난주에 제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아멘. 목사님 이런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도 늘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미디어 금식 같은 거 해봤거든요. 다 하루씩 해보고 있는데, 오늘 낮 예배 끝나면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단독 준다고요? 부모님에게 줍니다. 그래서 내일 자고 일어날 때까지. 그 다음에 어른들은 필요한 것 외에는 보지 않는 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번 반응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자고요.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19절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인격이신 그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소멸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그 말은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실제가 아닌 것이 멸시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이 결론 날 때까지, 아멘. 자기가 안 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 말씀이 말씀으로 결론날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예언을 멸시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선순위, 첫전 직전 대가집을, 좋은 것은 주 안에서 선한 일, 주의 일이거든요. 그냥 매 순간 어때요?
주의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수요일도 금요철에도 이런 멘트를 썼습니다.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준 분들이 있습니다. 올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밤에 직장이 있는데 어떻게 옵니까? 못 오는 거지. 직장을 바꾸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날 긴박한 상황이 있는 경우인데, 그 외에는 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분은요, 그 시간에 선한 것을 선택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올 수 있는데, 초창기에 우리나라 기독교가요, 어떻게 부인들이 교회 다니기가 쉬웠겠습니까? 남편들이 요즘하고 달라요. 요즘에 젊은 분들, 결혼하는 분들 부인 인치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엔. 큰일 납니다,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요, 짐승 패듯이 막 남편들이 부인을 때리던 문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우리 때만 해도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한둘이. 어떻게 부인을 그렇게, 인격체를 그렇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억울해가지고 부인들이 너무 또 이렇게 올라와서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막 때렸어요, 그렇게. 부인들을. 그런데 교회를 다녀요? 그건 뭐 죽음입니다, 죽음이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 밑에 교회를 죽음이라니까. 어떤 분은 농약을 갖다 주기도 하고 여러 애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와. 상황이 가능한데 누가 죽어라가 핍박하는 것도 내 몸 좀 피곤하고 내가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초점 집중도 아니고 대가집을도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믿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 정도 수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전심으로 줬는데, 우리에게 아들 잡아서 피로 전심으로 줬는데, 전 다 줬는데 우리가 받는 것이 그냥 그렇게 한짝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난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면목이 서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도전합니다. 맞거든요, 그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시편 36편 4절에 보면 그는 그의 잠자는 침상에서 죄악을 막 생각하고, 여러분 누워서도 뭘 해요? 한가하니까 죄를 막 생각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여러 가지 죄를 생각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알아서 악한 길에 자기가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함도다. 그 말씀이 시편에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할렐루야.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모양이라도. 과거에 했던 거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정말 잘라내면 잘라내고 싶을 만큼 정말 더럽고 정말 치욕스러운 게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지난 것은 회개하시고.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때 그러지 말걸, 이거 잘라내버릴 수도.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자유하시고. 아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23절부터 28절까지는 제가 그냥 읽을 이 멘트가 특별히 없거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한대요. 거룩하기를 정말 원한대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이루어 갈 것이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형제들아,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또 1시간 15분 전에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30분 전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오셔서 기도하시고 사역자로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은혜를 주님 많이 주실 것 같아요. 거룩하게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서로 아멘, 서로 돌보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줘라. 이 말씀을 다 듣게 해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말씀 어디를 봐도 다 같더라고요. 호세아를 봐도 같고, 내기를 봐도 같고, 데살로니가를 봐도 같고, 히브리서를 봐도 다 같은 거예요, 말씀들이. 아멘. 지난주 히브리서 우리 10장 했잖아요. 10장 할 때 뭐 했어요? 주님 오시는데, 아멘. 뒤로 물러가지 마라. 멸망에 빠지지 마라.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라. 주님 재림하신다. 그 말씀 봤잖아요.
오늘 묵상하는 누가복음 12장도 동일하게 주님 재림하신다. 오늘 태산에도 재림, 이런 말씀이 계속 있네요. 주님 재림하십니다.